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고 감당해야 하는 직분자인 장로의 직분에 대하여 지침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교회의 리더와 양육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혼의 양식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가르침과 상담 등의 목회 활동을 하는데요. 장로님 또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치리하고 또 교회의 모범이 되고 신앙을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목사님의 목회 활동을 도와서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도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디모데가 사역하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목사님과 장로님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과 장로님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는 사람을 이 교회의 장로라는 이름으로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잘 세워져 가게끔 그 직분과 책임을 주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당시 교회에서는 말씀과 가르침에 많은 시간을 내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런 특별한 장로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해진 살림을 교회에서 감당하고 책임져 주어야 할 것을 18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도 그 삭슬 받아야 하는 것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 교회에서 전임으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삶을 들인 이들에게 그 합당한 삭슬 교회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전임 사역의 모습은 이 바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사역의 모습이었는데요. 예수님은 3년 정도의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한 일을 하거나 생계를 스스로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것인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12 사도들 또한 초대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도 이전에는 자신들의 직업이 있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생활을 했지만 이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도의 직분을 수행할 때에는 사도의 권리로서 이 교회로부터 생계를 책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을 변론할 때에
사도들이 일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생계를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의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일하면서 자비랑 사역을 감당했던 것인데요. 그런 그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며 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지침을 줄 때는 그 목회를 감당하는 장로에게 삭슬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에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었는데요. 목회자의 이중직에 관한 논쟁입니다. 한쪽 측면은 목회자가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을 집중해서 이 세상적인 다른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 세상적인 다른 일을 감당하며 이중직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측면인데요. 아직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목사의 이중직이 허용되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만 집중하든 혹은 이중직을 감당하든 그 드러나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는 자신 스스로는 천막을 지어 만들며 이중직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는 그 목회자들에게 정당한 삭슬 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준이 없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 아닌데요. 그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라면 그 모양과 형식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다. 어떤 것이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말씀과 가르침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와 상황이라면 교회에서 목회자를 위해 생계를 책임지고 또 목회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교회의 재정에 부담이 있는 경우라면 목회자도 세상의 경제적인 활동을 함께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히 말씀과 가르침에 힘쓰는 목회자든 혹은 세상 일을 감당하며 수고하는 헌신하는 이중직의 목회자든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이기에 잘잘못을 가리고 평가하는 그런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에서는 이 장로의 직분에 관하여서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만 고발을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에게 무고한 고발이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고한 공격은 목회자를 무너뜨리고 또 목회 사역에 큰 해악을 미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세 증인 이상의 증언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반대로 이 장로 혹은 목회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실제로 악하고 범죄하는 이들도 존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범죄한 자들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서는 편견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그 징계 절차를 반드시 지키라고까지 강조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리더를 징계하는 것이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동시에 반드시 철저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직분자 혹은 목회자라는 자리와 인식이 주는 이미지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쉬쉬하거나 유야무야 그 잘못을 덮고 지나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스스로 자정하겠거니 교회에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지나가는 게 덕이라느니 하면서 문제를 회피하고 감추기에 급급한 교회는 반드시 그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하게는 교회가 산산이 깨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상처와 아픔을 입고 흩어지는 일들도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 이 직분자, 목회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철저하게 다뤄져야 할 것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인 교회에는 반드시 이 사람으로부터 세워진 리더와 지도자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과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더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들의 사역의 형태, 그 모양을 가지고서 잘잘못을 판단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그 마음의 중심을,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것은 범죄와 잘못함이 있다면 그 또한 철저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균형 잡힌 모습을 통해 더욱더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더 수고와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자나 또 그렇지 못한 자나 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에 힘쓰고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 분열하고 나누고 다투는 교회가 아니라 또한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별되는 이분법적인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평안에 매는 띠 안에서 하나 되는 참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합당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된 우리가 되어서 이웃과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며 세계와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